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한 주일 앞두고 어떻게 하면 맥주감사주의를 은혜롭게 우리 지키고 그리고 예비할 것인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년에 2번 감사절이 있습니다. 또 기타 다른 절기도 있지만 특별히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자주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사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 잘 안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없는 것에 불평하는 존재가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이 감사절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감사를 하면 행복하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 감사를 하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죠.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버려진 존재라는 생각을 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존재구나. 내가 미처 몰랐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 인상이 바뀌어지게 되죠. 성형외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되는 사람의 인상과 잘못되는 사람의 인상이 차이가 있다. 사람이 미모를 갖추려면 인물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인상이 좋아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잘 되는 사람에게는 삼감이 있고 잘 안 되는 사람에게는 삼불이 있다라는 것이. 앞으로 잘 될 사람도 얼굴에 인상이 좋으면 삼감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삼감이 뭘까요?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가 늘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삼감이 있으면 인상이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상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삼불이 있다고 하죠. 불평이 있고요. 불만이 있고 불안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의 얼굴에는 삼불 이렇게 써 있죠. 불안해요. 불평해요. 그리고 불만족하죠. 여러분의 인상은 어떻습니까? 거울 한번 보세요. 내 얼굴에는 삼감이 있는지 삼불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상이 삼불은 사라지고 삼감이 좀 얼굴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감사를 하지만 그것이 진짜 감사인지 아니면 가짜 감사인지 우리는 가짜로도 감사를 말할 때가 많이 있죠. 때로는 정말 감사하지 않아도 그냥 감사하다고 말할 때가 있죠. 맥주감사절을 기회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냥 가짜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절절하게 느끼면 진짜로 감사하게 되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갖지 않은 것,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우리는 불평하고 불안하고 불만하는데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이 맥주감사절을 기회로 다시 한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7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77절이라는 것은 6월절 지나고 난 후에 77일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이날은 신약성경으로 말하면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말해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오순절. 이날 어떤 일이냐면은 이제 추수한 것을
밀을 거두는 그러한 날이죠. 처음 익은 곡식을 익을 열매를 드리는 날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77절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표현해서 맥주 감사절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보리지만은 원래는 그 나라는 보리가 나지 않고 밀이 난다고 하죠. 밀을 거두고 난 후에 첫 이삭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날이라는 것이.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룰 때 내가 힘을 다하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내가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농부가 열심히 수고했어요. 씨를 뿌렸습니다. 풀을 뽑았어요. 그리고 물을 주었습니다. 누가 노력한 것일까요? 본인이 노력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정말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비가 올 때 비가 오고 비가 안 올 때 비가 안 와야 돼요. 우기와 건기가 분명하죠. 비가 올 때 왔어야 돼요. 내가 한 것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훨씬 더 큰 일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무엇만 봅니까? 우리가 한 일만 봐요. 우리가 한 일, 내가 피를 뿌리고 내가 풀을 뽑고 그리고 내가 추수한 그 수고와 노력만 보지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 77절에 맥주 감사주일에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한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내 힘과 수고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갔다면 맥주 감사 주일에는 그걸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에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3가지를 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회로 모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성회로 모일 것이. 이것은 함께 모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라. 왜 모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오길 원해요. 에베소 2장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함께 나오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죠. 12지파인데 이 12지파가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데 자기 지파에게 배분 땅에 살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2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이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두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자기들도 언약을 맺은 언약갱신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언약을 맺었고 신명기에 보니까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다시 언약을 맺었고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언약을 맺었어요. 이들은 민족적으로 하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함께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흩어져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께 나오는 것. 우리가 예배는 3종류의 예배가 있죠. 개인 예배, 혼자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있죠. 회중 예배는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 이 함께 드리는 예배에 기뻐하세요. 생활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이 예배도 기뻐하세요. 개인적으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우리가 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왜 성회로 모이라고 할까요? 왜 백성들을 모이라고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감사절기죠.
감사절기에는 뭐만 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감사를 하는 날이에요. 누군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도전받아요. 저도 어제 누군가가 어떤 감사를 하는데, 뭐가 감사하다고 툭 말을 하는데 정말 저도 감사하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가 신곡동에서 여기 이사 온 게 진짜 감사하다. 요즘 러브 버그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있었으면 어떻겠을까? 날씨는 이렇게 후덥지구나. 그런데 어땠을까? 여기 온 게 너무 감사하다 하는데 저도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구나. 여러분, 왜 함께 모이라고 할까요? 감사를 전염시키라는 거예요. 감사를 전염시켜. 이 맥주 감사절 이 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을 한 사람 두 사람 얘기함으로 다른 사람도, 야, 나는 그것을 미처 감사의 제목으로 보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저렇게 감사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것을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감사를 전염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감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미처 보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감사할 때 감사가 전염되는 거예요. 불평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를 전염시키는 사람, 감동을 전염시키는 사람, 감격을 전염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라. 그것은 함께 모여서 감사를 전염시키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 제가 최근에 지난 주간에 목회의 신학이라는 책에 여러 부분을 읽는데 그중에 한 부분에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어요.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해요. 교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형성된 가족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새로운 가족이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렇게 자주 밥을 먹는데, 가족이니까 그렇게 자주 밥을 먹고, 이렇게 밥을 먹고 저렇게 밥을 먹고, 그렇게 가족이니까. 그리고 밥을 많이 먹을 뿐만 아니라 또 큐티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해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영적인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회로 모여서 우리가 감사를 전염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더 성장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고백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는 외로웠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자기 하나뿐인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하시며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 우리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삶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원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몸부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보면, 세상에 살다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맞을까?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옳을까? 의심과 회의가 들지만 교회 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조금만 더 나가보자. 한 번만 더 나가보자. 한 걸음만 더 나가보자. 견뎌보자. 여러분, 믿음으로 견뎌보시길 바랍니다. 견디라는 말은 인내하라는 것이.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환난이 너에게 인내를 줄 것이고 인내가 너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부천에서 가까이 교제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처음 부천에서 시작하고 그런 갈등을 참 많이 했대요. 교회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되는데 조금만 견뎌보자. 조금만 버텨보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보자. 기다렸는데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갈등이 생기죠. 뭔가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해서 얻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게 믿음이고, 그런 시간까지 기도하는 게 우리의 인내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감사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이 하신 일을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런 걸 자꾸 나누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함께 성회로 모여야 돼요, 여러분.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같은 신앙의 공동체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보며 도전받고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래서 성회로 모이라고 그래요. 함께 모여서 뭐를 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7.7절 맥주 감사절에 여러 가지,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고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요. 소제를 드리라고 하죠. 번제를 드리라고 하죠.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죠. 상번제를 드리라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이 예배의 의미, 7.7절에 드렸던 이 제사의 의미를 우리는 구현해야 돼요.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번제는 헌신과 희생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희생하는 거 됩니까? 언제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얼마나 쉬지 않고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신 하나님. 야곱이 꿈을 꾸었더니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일하러 내려가는 천사, 일을 이루고 올라가는 천사, 오르락 내리락.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못 기다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게 되니 우리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의무감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자주 쓰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고 다 부질없어. 뭐만 남아요? 천국에 가는 사람과 천국에 못 가는 사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욕심 부리고 얻고자 했던 그런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며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이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여호와는 내가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번제, 우리 맥주감사절에 번제를 드린데 희생의 의미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감사하니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번제, 나 대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7.7절에 새 소제를 드려요. 소제는 무슨 의미냐면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곡물로. 새 소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새죠. 새는 왜 새일까요? 그 해에 처음 추수한 곡물로 갈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전병으로 만들어 태우든지 아니면 가루를 드리든지 하는데 그 곡물을 갈아. 감사의 의미가 있어. 왜 가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정말 갈려야 돼. 가루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욕심으로 우리가 정말 세상의 것을 많이 추구하게 되죠.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를 자꾸 시험 들게 하죠. 갈아야 돼요. 우리 자아가 갈려야 돼요.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맥주조 감사에 드릴 때 다음 주에 드리는데 거기에 첫 번째 무슨 의미를 담으라고요? 헌신의 의미. 하나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왜?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해주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갈려야 돼. 내 생각이 갈려야 돼. 내 가치관이 갈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맥주감사절의 의미에는 속죄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를 참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보면 자꾸 회개해야 돼요. 이 정도는 뭐 이럴 수도 있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나타나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근데 이 정도는 이 아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는 걸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속죄제, 우리 맥주감사절에 감사할 일이 날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기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시원한 교통이 있게 하겠습니까? 주님, 회개할 게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내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죠. 부끄러운 거 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자꾸 우리의 잘못을 생각나게 하고 자꾸 회개하게 하시죠. 왜 그럴까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맥주감사절, 여러분 반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영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상번제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드리는 번제예요. 매일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가 늘 습관이 되고 삶이 되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맥주절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의미를 뭘 담으라고요? 헌신의 의미를 담으라고요. 뭘 담으라고요? 우리가 갈리면서 감사의 의미를, 그리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도록,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그런 의미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날 맥주절에는 또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로 봤더니 일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가요 안식을 누리기를 원해요. 안식하라. 그동안 우리 너무 열심히 살았어. 때로는 너무 열심히 살아. 왜 이렇게 열심히 살까요?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도 열심히 살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젊은 시절에 이제 대전에서부터 저기 용인 어디께 있는 기도원을 찾아가는데, 기도원에 그 어떤 집회가 있어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도 받고 그러게 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셔서 그 기도원까지 딱 가게 했어요. 뭐 교통편도 그 당시에는 승용차가 없으니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 기도원에서 이렇게 대전에 오는데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 어떤 지혜를 주냐면 대전 가는 차가 분명히 있을 거다. 보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차 남바에 지역 이름이 있었잖아요. 대전, 뭐 충남, 서울. 대전 남바에 있는 차를 쑥 보니까 대전 남바에 있는 차 딱 있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차 주인 목사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대전 언제 가십니까? 대전 갈 때 저 좀 태워주세요. 이렇게 딱 태워가지고 왔어요. 여기는 어느 식당에 딱 갔는데 내가 이제 기도원을 찾아간다고 하는데 그 주인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했고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이렇게 다시 식당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주일을 쉬기로 결정을 내렸다. 힘든 결정이었는데, 그런데 쉬기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것에 충분한 보상으로 어떤
공장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다 채워주시다. 본인이 막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기도원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 지금 무엇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할 때 있죠. 때로는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나을 때가 있어. 하나님을 기다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을 기다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탐욕이 문제죠. 어리석은 부자 그러죠. 내가 많은 것을 거다 쌓았으니 창고를 짓고 거기에 가득 채우고 내가 쉬리라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내 영혼을 오늘 찾겠는데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탐욕을 좀 버려. 탐욕을 버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만나를 하루분만 거두어 6일날은 이틀분을 거두어 그리고 그걸 먹어. 그런데 탐욕이 있는 사람들이 하루분이 아니라 이틀분을 막 거두죠.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썩게 되죠. 일하지 않는다는 건 탐욕을 극복한다는 것도 의미도 있지만 일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또한 기대하는 거예요. 그날 그 성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 일하지 않을 때 일 안 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직접 농사짓지 않은 포도원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집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아놓는 거라. 이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죠. 맥주 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욕심을 부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필요를 구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나는 가짜 감사를 하는 사람인가? 나는 진짜 감사를 하는 사람인가? 세 번째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에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자. 가짜 감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자. 진짜 감사 한번 해보죠. 감사를 삶의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훈련을 시작하자. 적어도 이번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 저녁 때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할 일 하나 이상씩 꼭 생각합시다. 뭐가 감사할까? 갑자기 감사를 생각해내면요 기분이 확 좋아져요. 여러분, 누군가 정말 감사한 거 듣고 내가 전염돼서 내가 감사하거나 갑자기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져. 너무너무 좋아져. 감사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해 보세요.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하실까?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혼의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영혼의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일주일 동안 이제 맥주 감사 주일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맥주 감사 주일날 간증하실 분은 신청해 주시고요. 특송할 사람도 신청해 주고, 청년부가 이제 특송한다고 들었거든요. 또 특송하고 싶은 사람 신청해 주세요. 우리 맥주 감사 주일 진짜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이 맥주 감사주를 기회로 우리가 진짜 감사를 훈련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